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관한 주석을 좀 보고 싶습니다. 에베소 교회 조진 약속의 말씀에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과실에 먹을 권리를 준다는 말씀의 의미를 영적인 의미에 하나 교훈을 받은 다음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한물이 이런 상담을 했습니다. 자, 이 교인 가운데 재림 교인이신데 예수의 증거에 대한 확신이 없나 봐요. 그것이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어진 성령을 통해 주어진 선물인지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성경으로 정리해 주면 좋겠는가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저는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 재림교회에 입교를 하고 누구한테도 정언에 관한 소개를 받은 적이 없지만 그 책을 손에 쥐고 펴자마자 빨려들었거든요. 짧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드리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알고 나의 저를 아는 것은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오히려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 다시 한번 일곱 교회를 통해 주어지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 있는 복이 있기를 바라면서요. 이 말씀이 장차 하늘을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먹는 말씀을 의미하지만 이 말씀을 영적으로 주는 교훈의 말씀을 좀 함께 읽으면서 의미를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2장 7절을 펴시면 생명나무 잎사귀를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장차 하늘 도서에 가서 우리가 실제 생명나무를 먹겠지만 과일을 먹겠지만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승천해서 생명나무 잎사귀를 먹기 위해서 하늘 갈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생명나무 잎사귀를 먹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안다. 어떻게 합니까? 22장 주석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 잎사귀를 먹으면 뭐가 일어날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번역하죠. 치료가 일어난다. 성경 66권은 모든 쓰임새가 다른 생명나무 잎사귀다. 우리는 근본 다니엘과 계시록의 생명나무에 있는 잎사귀 열매를 먹으면서 두 책을 통해 주어지는 그분의 생명에 참여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봅니다. 성령과 교통으로 말미암아 잘 들어보십시다. 신자가 진리의 핵심을 붙잡아 그것을 개인적으로 적용시킬 때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내 말이 영이요 그다음 뭡니까? 진리니라. 그러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여 경험되어진다는 말이 의미이다. 더 궁극적으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의 의미는 그분의 말씀을 실천 소화시켜서 경험된다는 말의 의미인데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과
완전하게 되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거듭 말하면 진짜 영생 얻습니다. 맞아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죄 많은 인류를 위하여 치르신 크신 희생을 감사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은 생명의 떡이며, 단순한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전 2장 23절을 기억하는데요. 13절로 기억하는데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참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것은 실제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생명의 떡이다.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는 생명나무 잎사귀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실천할 때 영적 생활의 흐름은 영혼을 전율케 한다. 여러분 그러시죠? 그러시죠? 경험을 말씀을 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참 의미 하나하나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얼마나 절절히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씀들입니까? 예, 맞아 봅니다. 그러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약하고 힘이 없는 자의 경험이 강화된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이 된다. 우리는 모든 진리를 예수의 생명처럼 받아들여야 한다. 진리는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정하게 해주고 그리스도께서 임재할 수 있도록 영혼을 준비시키는 것이 뭐를 통해 되어진다? 진리의 능력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같이 읽습니다. 곧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자 진리가 영원한 틀을 자리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들의 생애가 되어버렸다. 승리한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 비록 우리가 하늘에 승천하게 되어지면 화영금으로 막았던 생명나무 과일을 자유롭게 나가서 먹을 때가 오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뭘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생명나무의 뜻과 과실과 잎사귀를 통해서 지금 영생의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7인까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11개에 또 사정상 하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시대적으로 어느 시대를 상징한다고 여러분 아시죠? 예, 질문을 드립니다. 7교회 가운데 가장 순결한 교회가 어느 시대입니까? 예,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방금 사회자 말씀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자 온갖 교리가 난무해서 교인들이 비틀거렸어요. 주님은 특별한 처단으로 스무나 교회 시대를 허락하셔요. 스무나 교회 시대는 어떤 시대를 가리킨다고 알고 있습니까? 순교자의 시대입니다. 자세히 볼 수 없고요. 그런데 들어보실래요? 순교자의 시대가 돌입했는데 이내 그 교회 안에 누가 나타나죠? 사단의 회가 등장합니다. 사단의 회가 무엇입니까? 잠깐 보겠습니까? 방금 보았던 주석 두 번째 제목을 좀 보십시오. 2장 9절과 9절에 관한 증언을 좀 보시면 두 번째 제목만 보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언급하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좀 보고요. 마지막 시간 7인을 조금 터치해 줘야 여러분 감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빨리 스킵하겠습니다. 2장 9절에 관한 증언의 두 번째 제목을 좀 보려고 합니다. 폈습니까? 앞에 부분을 여러분 읽어보시기로 하시고요. 사단은
거대한 동맹체인 그의 교회를 갖고 있다. 스무나 다음에 어떤 교회죠? 퍼가모 뜻이 뭡니까? 높이 들린 뜻의 의미인데 퍼가모를 그냥 영적으로 어떤 교회를 의미해 드리면요, 타협한 교회 시대예요. 두아디라는요, 타협 정도가 아니고 세상과 완전히 결혼한 교회예요. 사대 교회는요, 종교 개혁으로 반짝했지만 이내 살았다나 죽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빌라델비아는요, 어느 시대죠? 재림운동이요.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지성소가 열렸고요.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 책망이 없어요. 또 어떤 교회죠? 참 가난하지만 부유한 교회였어요. 쉬운 해석을 드리면 정말 제임스 화이트이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자, 돌아와서 사단의 회를 좀 봅니다. 사단은 거대한 동맹체인 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교회를 갖고 있다. 그 앞에 보면요, 사단의 회는 사탄이 통솔하는 교회에 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누가 통솔한다고요? 사단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버가모 교회에 보면 안디바가 교회에서 죽어요. 안디바가 뭡니까? 우리로 말합니다. 세상 경배에 거절한다. 황제 숭배에 거절. 세상의 절하기를 거절하는, 타협을 거절하는 사람의 대표 명사예요. 교회 안에서 세속의 물결을 거절하는 안디바가 죽임을 교회에서 당하더라. 기가 막힌 교회가 되었죠. 봅니다. 그 다음 다시요. 사단은 거대한 동맹체인 그의 교회를 갖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뭐로 부른다? 사탄의 회라고 부르셨는데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교인들이 죄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탄의 회라고 부른다. 사랑교회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버리고 선악간의 구별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작을 벌이는 무리가 사탄의 회다. 예수님 당시에 사단의 회가 누구죠? 예, 맞아요. 신학 교수들이었어요. 기가 막히죠. 한 율법사가 주님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영생 얻죠? 예수를 함정에 빠뜨릴. 기가 막혀요.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해 전쟁을 벌였어요. 희한하죠. 사단의 회였어요. 맞아 봅니다. 사단은 반역과 배도를 마치 진리와 충성인 양 높이기 위하여 불순종의 자애들 속에서 또한 그들을 통하여 큰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 스무나 교회에 이 회가 존재한 거예요. 이내 스무나 교회가 뭐로 바뀌어요? 버가모 교회로 또 바뀌어요. 순결한 교회가 잠시 순교시대를 통하여 정하게 되었지만 이내 교회가 타락하여 버가모 교회로 바뀌어요. 더 심한 것은 두아디라 교회로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거할 수가 없는 상태로 타락해요. 그 다음 봅니다. 또한 지금도, 연용하십시오. 지금도 라오디가 교회 시대에도 지금도 사단은 하늘에서 시작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악한 영감의 능력으로 뭐로요? 때때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펼 때 사단은 자신의 사악한 영감을 주기 위해서 딱 준비하고 있대요. 요한일서 1장 10절을 두 가지 증언을 해석합니다. 정말 죄를 승리하고 사는 사람들은 죄 없다고 말도 꺼내지 않습니다.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원래 의미는요, 사도 요한 시대에 니골라당 가르침을 통하여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서 죄가 없다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어진 경고요. 사악한 영감으로, 능력으로 살아있는 매개자들을 감동시킨다. 참 두려운 얘기죠. 예, 여러분 좀 건너뛰어서 필라델비아 말씀을 조금 보고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 7인을 아마 새로운 의미로 전달을 받게 될 텐데 해드려야 근본 집회에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원하는 분들 자리를 드리기로 하고 이 시간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영적인 의미만 좀 살핀 다음에 7인을 제가 좀 마지막 시간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필라델비아, 그리스도의 군사, 형제 사랑, 의미를 내포한 이름이요, 필라델비아. 집사 말씀처럼 책망이 없는 유일한 교회 가운데 한 교회예요. 이 필라델비아 교회 시대는 회복된 교환권의 시대에 존재한 교회였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시대에 지성소문이 열렸어요. 사실 이 말씀은 초기문집에 14만 4천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사단의 회가 무릎을 꿇게 하는 교회가 이 교회다. 이 교회다. 다니엘 8장 14절에 임봉된 진리가 개봉된, 그리하여 드디어 새 천사의 기밀이 선포되어진 시대의 교회가 필라델비아 교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이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주소지와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한 인을 받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 말씀을 좀 넘어가고요, 영적으로 제임스 화이트과 엘리자 화이트의 생애를 잠시 좀 보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선자의 부부가 얼마나 가난과 투쟁했는지 참 옹색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남을 의지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살면서도 남을 돕고 살았습니다. 벌이가 신통치 않았답니다. 남편은 철도 보설 공사에서 채석 작업을 하면서 일을 했지만 때때로 인건비를 못 받았답니다. 살림이 너무나 넉넉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무엇이든 남에게 너그럽게 나눠주고 살았습니다. 필라델비아 뜻이 뭐라고요? 형제의 사랑, 형제의 사랑. 사랑에 충만한 부부였어요. 그리스도의 군사였어요. 그들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회를 전적으로 믿고 그들의 재산을 후하게 바쳐서 매일의 노동으로 벌어 먹어야 하게 되었다. 남편은 이제 벌목 작업을 합니다. 허리에 통증이 있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용기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며 주님께 의지하였다. 나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아침에 또 한밤 동안 우리를 보호해 준 주님께 대하여 감사하면서 하루를 마감하고요, 하루는 양식이 떨어졌다. 나의 남편이 고용주에게 인건비를 받으러 가는데 폭풍이 부는 날이었다. 비를 맞고 6마일을 걸어갔는데 보다리를 묶어서 등에 짊어진 남편의 모습이 자주 설교했던 교회를 통과하고 오는데 화이트이 남편을 보고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우리 버리셨습니까?
우리 잊어버리셨습니까? 어쩌다 이런 꼴이 되었나 여보? 우리가 버림받았나요? 눈물을 참을 수 없어서 여러 시간 동안 크게 울다가 마침내 기절하고 말았다. 필라델비아 교회 여러 말씀을 다루려다가 우리 화이pom의 부부의 말씀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들이 필라델비아 교인들의 모습이요. 필라델비아 교인들의 모습이요, 모습. 세상 가진 것이 없지만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남편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고 나는 회복이 되었고 낙담한 것을 후회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그분과 같이 되기를 소원했지만 때때로 시련에 눌려서 때때로 좌절하는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주님과 거리가 때때로 멀어지고 약발이 떨어지는 간정처럼 화이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고통과 시련이 참 많았죠. 평생 화이도 질병과 싸웠죠. 가난과 질병과 핍박과 싸웠죠. 교인들이 수군수군했죠. 사치한다, 이기적이다, 온갖 비방을 했죠. 화이트는 간증합니다. 이 고통과 시련이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었습니다. 고난의 영광로가 불순물을 살라버려 금을 더욱더 빛나게 했습니다. 엘렌 G. 화이트, 엘렌 G. 하몬. 엘렌 G. 하몬이 결혼하기 전에 이름입니다. 이 하몬이 빌라델비아 뜻을 내포합니다. 그가 남편을 만나 이름이 하몬이 화이트로 바뀝니다. 저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나는 남편을 화이트를 만나서 결혼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계시를 주시잖아요. 계시를. 화이트의 계시 가운데 이 남편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걸 계시로 봤어요. 참, 상급이 뭐요? 충성. 필라델비아 여러 교훈을 드리려다가 필라델비아 교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요. 또요, 계속 봅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산보를 나가면서 옥수수를 따리고 이제 가는데요. 갑자기 중풍이 들었습니다. 온몸이 사지가 신경이 근육이 마비되어지고 말도 못한 채 간신히 집에 오면서 남편이 하는 말이에요. 기도해줘. 옥수수를 따라갔는데 중풍이 온 거예요.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팔도 못 움직이고 되어지고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고 정말 주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로 실험하는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경험을 느끼면서 기중한 시간을 간증하지만 여러 시간 동안 중풍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렸지만 건강이 회복하지 않았다. 남편의 생애는 희생의 생애였다. 가난과 나쁜 건강 상태와 자신의 질병과 가족의 우환 가운데서 두 아이의 죽음, 고모의 죽음, 비서의 죽음, 남편의 중풍, 화이트의 질병. 남편과 일하면서 목숨을 이어가기에 필요한 필수품을 제외하고 최대한 절약하면서 자신도 가장 큰 실망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타인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려고 노력하면서 화인 여사는 한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는 걷기와 자기를 잊어버리는 생애를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은 일을 성취해왔다. 필라델비아 형제사랑, 그리스도의 군사의 의미를 가진 교인 모습이요. 그는 자신이 안락하게 해주었을 것들을 자주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다.
그는 다른 사람들 앞에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행하라, 행하라, 행하라고 호소하였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 그는 축복을 많이 받았고 여러 차례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가서 살 가망조차 없다고 여기고 의사조차 포기했을 때 또 하에서는 또 회복합니다. 이러기를 수없이 반복하죠. 기록은 못했지만 임종전 넘어져서 뼈가 부러져서 침대에 있다가 죽었죠. 하늘에 가면 그 비밀을 알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고난이 많았는지. 화인 여사는 세상 재물에 참 가난하였지만 그는 결코 적지 않은 여러 출판 사업을 통해서 빈약한 재정에 도움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연민의 정이 늘 가득했고 그의 손은 때때로 병든 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보살펴 주었다. 이런 와중에 그 아들을 키워 살았죠. 필라델비아 교회 모습을 간단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묘사해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 피곤하고 슬프니 큰 십자가를 지고 힘다해 앞을 향하네 그 은약의 날 바라보면서 허다한 근심 걱정 눈앞을 가릴지라도 그 마음 항상 기쁨은 저 소망 확실함일세. 내 기억으로 아마 제임스 화이트를 염두한 가사입니다. 저 칼과 방패 가진 이 세상 냉소바다도 굴하지 않고 싸워서 금 면류관 얻겠네. 큰 고통 눌려 지쳐도 입에 불평이 없으며 그 마음 항상 기쁨은 저 소망 확실함일세. 또 한 사람은 가깝던 옛 친구를 떠나서 아마 최초의 선교사를 대표하는 가사입니다. 명예와 쾌락 버리고 저 눈물 어린 큰 길을 건네 큰 시련 투쟁 당해도 입가에 미소 머금고 그 아마 항상 기쁨은 저 소망 확실함일세. 한마디로 재림의 소망으로 완전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깜깜한 죄의 골짜기 순례자 지날 동안에 환난과 미움과 조롱과 혹죽음 당할지라도 재림 왕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붙드심 저 복된 소망 확실함일세. 그래서 주님께 이들을요 특별 부활에 부활시켜요. 특별 부활에 재림을 눈으로 목도하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그들은 마치 내일이 재림하시는 것처럼 살았어요. 모든 세상을 포기하고 오직 하늘 소망에 마음을 두고 살았던 참으로 재림 성도였습니까? 내 본향 멸리 남았나? 저 파수꾼 대답하되 이 밤이 거의 다 새고 쉬동이 터리니 울지 말고 빨리 가라. 소망의 별 인도하니 저 하늘 본향 이르러 영원히 살겠네. 세상은 실패자, 광신자라고 신문에 기사를 내버리는데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들은 재림의 복된 소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죽도록 충성하다가 이마에 인을 침받고 죽었습니다. 싸움터에 있는 군사도 노래로 대답하되 이 싸움은 길지 않으니 힘 다해 싸우라. 울지 말고 더 참아서 큰 싸움을 다 마치면 후일에 승리할 때 큰 상급 받겠네. 네, 다시 한번 물으니 천지만물 대답하되 이 세상 거의 끝나고 시아침 된다네. 울지 말고 경상하라. 모든 징조 이뤄가니 끝날에 나팔 소리를 만민이 듣겠네. 저 본향 멀지 않으니 길손들아 기뻐하라. 내 상처 속히 아물고 눈물은 마르리. 울지 말고 기뻐하라. 모든 시험 지났으니 저 하늘 집에 이르러 늘 편히 살겠네. 그래서 이들의 이마에 하늘 주소지가 기록된대요. 빌라델비아인들은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기록하시겠대요. 그들의 주소지가 하늘이다, 하늘이다, 하늘.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들의 품성은요, 예수의 새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예수의 품성이 그들의 품성이 되어버린 모습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뜻던 미지근한 교회로 이름난 소문난 교회입니다. 아멘이 없고 회개가 없고 열성이 없고, 그런데 많이 잘 살아요. 잠깐 봅시다.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토에 내칠 만큼 미지근하대요. 우리의 행위가요, 가련하고 가난하고 곤고해서.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는지라 금과 흰옷과 안약의 처방제를 내미는데 별로 반응이 없답니다. 교회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가까운가에 대한 진단표가 있습니다. 참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말씀에 무감각하고 반응이 없고 단맛을 못 느끼는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저쪽 편이요, 아셔요? 네. 영적 파산 위기입니다. 재림교회는 영적 파산 위기를 맞이한 교회다. 왜요? 세상과 죄를 이기는 믿음이 없거든요. 불로 연단된 금이 없는데 부자라고 쏟고 있어요. 왜요? 외적으로 잘 되고 있거든요. 외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흠급으로 기운 옷을 입은 거지들이요, 옛날 옷을 안 벗고 새 흠급으로 군데군데 기워서 입는 참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양쪽에서 당기면 옷이 찢어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쨍쨍 나는 핍박의 시련에 잠시 노출되어지만 물감이 바래져 버려요. 옛 성벽이 안 바뀌었어요. 후천적 기질들이 안 바뀌었어요. 이게 흠급으로 기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영적 초신자들이래요. 밥을 못 먹어요, 밥을요. 지금도 젖을 먹어야 돼요. 고전 3장 1절 3절이요. 영적 초신자 상태에서 안 자라요. 그래서 토에 내친다는 경고를 받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의의 저주를 받은 교회예요. 자기 의요, 자기 의. 설명을 드렸죠? 돌밭의 청중이랍니다. 집회를 다 참석하고 진리가 너무 좋아서 눈물도 때로 흘리고 헌금도 많이 하긴 하는데 때때로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 사람이요, 뜨거운 여름 열기가 나면 싹은 올라왔는데 말라 죽는 사람이요. 왜요? 그들 마음밭에 돌이 깔려 있거든요. 돌이 뭡니까? 선천적 성질머리가 그대로 남아있네. 후천적 성격들이 아직도 남아있네. 돌밭의 청중이요. 진리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변화를 갈망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기다리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지만, 거의 주님께, 잘 들으십시오, 주님께 헌신한 사람이지만, 거의 굴복한 사람이지만 완전히 굴복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래요. 하지만 희망이 아직 있답니다. 오늘 잠시 수지의 3분과 대화를 나누네요.
큰 소리 외침은 무엇입니까? 큰이란 말의 의미는 성령의 능력을 의미해요. 성령이 수반된 메시지를 의미해요. 그게 큰 소리 외침이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죠? 내 백성아 나와라. 둘째 천사의 기별이 늦은 배를 통하여 강하게 외쳐지는 기별이에요. 그럼 질문입니다. 큰 소리 외침이 언제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 기별이 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큰 소리 외침이 있을 때 그때 그것이 뭔가 내 백성아 나오라는 기별이에요. 다음 질문요. 그 큰 소리 외침이 언제 있다고요? 바벨론이 뭐 할 때요? 질문입니다.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질 때는 언제입니까? 자, 계시록 14장 8절에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었을 때 무너졌다. 질문입니다. 14장 8절에서 무너졌다는 바벨론은 누구입니까? 다시요. 14장 8절 1844 여름에 외쳤던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대상인 바벨론은 좀 더 쉽게 천주교입니까? 개신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미 천주교회는 두아디라에서 사대로 넘어올 때 다 무너지고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러므로 정답 14장 8절은 개신교회가 타락하여 무너졌다 뜻이요. 그게 14장 8절 1844 여름에 외쳤던 기별이에요. 그런데 큰 소리에 치면 뭐라고요? 14장 8절에서 1844 때 바벨론이 무너졌지만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다. 언제 완전히 무너져요? 맞습니다. 미국에서 1월 법령이 선포되어질 때 무너짐이 다 완성될 때 외치는 기별이 무엇입니까? 큰 소리 외침이요. 중요한 걸 얘기 들려 꺼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 뭔지 아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처방전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을 통하여 금과 안약과 흰옷을 사서 입어서 병을 고친 사람들만 밤중 소리 운동에 가담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곧 우리 앞에 밤중 소리가 외쳐질 때가 다 되어가요. 우리는 시급한 일이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병 빨리 고침받아야 돼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고 말씀하시나요? 어떻게 살 수 있나요? 불로 연다는 금을 뭐 하라고요? 사야 돼요. 어떻게 사죠? 어떻게 삽니까? 엘렌 G. 화이트이 수많은 생애의 고통이 임했어요. 왜 주님께서 고통을 계속 그에게 허락했을까요? 불로 연다는 금을 마하게 하려고, 가지게 하려고요. 야곱에게 불같은 시련이 임했어요. 왜요? 불로 연다는 금 같게 하려고요. 예를 들입니다. 화이트이 수개월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통증이 임하는데, 미쳐 나갈 정도로 임하는데 뭐가 개발되어지죠? 믿음이 개발되어져요. 불평 한마디 없이, 짜증 한마디 없이 이겨내요.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의가 소유되어져요. 사랑이 만들어져요.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불로 연다는 금으로 마귀 머리 부수어서 마귀가 두 손 두 발 되게 하려고 갈대아 우리를 떠나자마자 뭐가 와요? 시험이 와요. 왜 와요? 믿음이 입증되어야 하였다. 왜요? 환경이 달라지면 아브라함의 본색이 드러날 것을 주님이 아시고 마귀 앞에, 공의 앞에, 참소 앞에 허락하시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기근의 시험은 잘 견뎠는데 목숨줄 시험은 못 견디고 거짓말하는 거 보세요. 그렇죠? 또 주의 약속의 말씀이 늦게 이루어지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거 보세요.
설명들이 어려운데 무슨 감을 잡으셨죠? 육신의 행위는, 율법의 행위는 주님께 저주하셔요. 저주.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라는 모든 노력은 저주받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요.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오는데 특별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을 보류해 두셨다. 좀 쉽게 말해 사탄이 할 말 없을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현을 위해서 시험을 보류해 두셨는데 드디어 이삭이 20살쯤 되었을 때 믿음의 시험이 옵니까? 그때 드디어 사단은 뭘 발견해요? 아브라함이 진짜 부자네? 내가 거짓말장이네? 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계명을 지켜버리거든요. 그게 불로 연다는 금이에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살려면 뭐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순종해 봐야 연단되어서 믿음이 단련되어서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의 주석에 그대의 현재의 믿음에서 깨달음이 점점 깊어져서 영혼을 정결케 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 믿음이 신명기 6장 6절 9절이요. 완전한 순종을 만들어줘요. 그것이 영생이에요. 안약을 사서 발라보래요. 어떻게 사서 발라봅니까? 쉬운 정답이 여러분. 정언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눈이 열려서 이 구절이 절절히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는 것처럼 들을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연구해 보세요. 가면 눈이 열릴걸요? 이 일에 기초 작업이 있습니다. 건강계획기별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성이 개발되어지고 분별력이 생겨서 진리가 진리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이 일을 꼭 하십시오. 흰 옷을 말하고요. 사서 입으랍니다. 어떻게 입습니까? 오늘 우리 한 분이 간증하셨죠. 스가랴 3장 4절로 기억합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옷을 갈아입힘. 더러운 옷을 입은 채 겉옷을 입혀주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벗긴다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를 사해버리겠다. 죄를 고쳐버리겠다. 그리고 뭐요? 새 옷을?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그분의 의를 사서 입으셨습니까? 왜 사라 그러죠? 죄는 고백되어지고 자백되어지고 버려져야 되고 세상은 포기되어져야 되고 자아도 굴복되어져야 돼요. 맞나요? 진리의 청구서 앞에 오케이 늘 사인하셔야 돼요. 부자 청년처럼 주께서 명령하시면 그 비용이 아무리 비싸게 느껴질지라도 순종하셔야 돼요. 긴 옷을 어떻게 입는가? 회개하고 제가 벗겨지면 옷이 입혀져요. 입혀지는 게 뭐죠? 처음 들으신 분들. 의가 입혀진다 뜻이 뭡니까? 쉽습니다. 죄가 용서되어지고 의의 옷을 입었네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이상해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고 예수의 마음과 같아져 버렸어요. 그것이 의의 옷을 입었다는 말이 의미예요. 어디 나오죠? 마태 22장 11절 12절 주석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그분의 마음과 뭐 되어지고 연합되고 또요 우리의 정신이 그분의 정신과 합병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그다음 무엇이요? 맞아요. 드디어 우리가 그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뭐다? 네, 맞습니다. 이 일을 경험할 때 밤중 소리 가담하도록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 기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한 때에 속히 주의 처방전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비용이 청구될지라도
전심을 다해서 금과 안약과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마지막 여러분 큰 수레 침에 참여하는 마지막 빌라델비아 그리스 군사가 되어서 주님의 재림 때 서게 되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쟁투 339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로부터 대하여 분노와 조심을 붙는 것보다 그가 하늘로부터 더욱더 멀리 떠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제가 왜 인용한 줄 아십니까? 제 개인의 짧은 소견일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교회 단상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배를 들을 기회가 거의 없어요. 신기합니다. 단상에서 현대 진리가 외쳐지는 기별이 별로 없어요. 뭘 의미한 줄 아십니까? 정언을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을 사람들이 대항하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형편이 얼마나 주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가에 대한 진단표예요. 우리는 지금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과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칠흑같이. 여러분 이때 생각하고요. 정말 우리 영적인 눈이 회복되어서 모든 영적 사물의 시야를 통하여 분별하고 마치 늦은비의 군대로 탄생되어지는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조금 제가 7번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좀 요약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부득이하게 영어를 가져왔습니다. 7교회는 각 시대 대쟁투 챕터와 똑같은 순서예요. 그래서 한글로 된 대쟁투에는 서문이 이게 목차가 없어서 영어로 그냥 옮겨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의 멸망이요. 그래서 각 시대 대쟁투 1장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의 배경이요. 기억하시죠? 다니엘서 1장의 배경이 뭐라고요? 남방 유다의 멸망이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하나 좀 시사드릴까요? 마지막 오순절 직전에 반복될 사건이 유대 교회에서 촛대가 옮겨지는 것처럼 늦은 비가 올 때 이 일이 이 교회에서 반복돼요. 크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다수 교인들에게 촛대가 옮겨지고요. 소수가 살아남을 거예요. 두 번째 챕터 제목이 무엇이죠? 에베소 서머나 교회요. 에베소 서머나 교회. 1세기의 핍박이에요. 교회는 핍박을 안 받아본 적이 없어요. 들어보십시오. 핍박을 안 받은 시대는 타락한 시대예요. 맞나요? 예, 거의 그래요. 지금은 타락한 시대예요. 재림교회 핍박할 일이 별로 없어요. 정언해 보시면 개신교와 거의 닮았다. 세 번째는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 시대예요. 읽어보시겠습니까? 영적 암흑기요. 영적 암흑기에 들어가서 교회가요. 특별히 아시는 것처럼 1260년간 온 세상은 깜깜했습니다. 성경은 굵은 벼옷을 입고 울었어요. 기나긴 흑암의 밤이 지나요. 그 가운데 누가 살아남습니까? 왈렌신들. 눈물겹죠. 이 말씀들은 전부 어느 시대입니까? 두아드라에서 사대로 넘어오는 기간들이요. 위클립, 허스제롬 다 불타 죽었습니다. 루터, 스위스에서 쭉 넘어 프랑스 혁명 쭉 넘어가죠. 이게 전부 두아드라 4대 교회의 모습들이요.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이 할애되었을까? 우리의 이 시대가 곧
도래해요. 곧 도래해요. 각오하시고 읽어보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격려 얻으시고 책망도 받으셔서 여러분 종교 개혁자로 곧 서셔야 돼요. 법정에 끌려갈 것이고요. 화형죄에 매달 것이고요. 참수양 당할 것이고요. 반복돼요, 반복. 그래서 참 여러분 이거 보시면 감동되어지죠. 그 용감한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 보세요. 우리 앞에 재현될 사건들이. 저는 말합니다. 우리 앞에 순교 시대가 오고 있어요. 미리 좀 말씀드릴까요? 5째인을 떼는데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순교당한 영혼들이 있는데 주께서 말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왜요? 앞으로 순교 시대가 와서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만 좀 참아주라. 그 계시를 받고 화입 부인이 계시록 18장 1절과 4절의 계시를 받았어요. 무슨 말인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큰 소리 외침이 시작이 되어지면 우리에게 순교 시대가 또 도래해요. 좀 이따 말씀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투아디아 사디 시대가 끝이 나면서 프랑스 혁명과 성계에 대한 말씀과 청교도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면서요. 짐승이 상처받고 미국이 탄생하고 이어서요. 재림운동,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가 도래하죠. 빌라델비아. 여명이 밝아옴. 미국의 개혁자 누굽니까? 윌리엄 밀러. 우리 어르신들 윌리엄 밀러의 무덤을 지금 천사가 지키고 있대요. 재림의 그날 그를 부활시키려고 무덤을 지키고 있대요. 윌리엄 밀러. 위대한 미국의 종교 개혁자요. 이 사람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창시자죠. 창시자 사실은. 빛과 어둠의 전쟁. 치열했죠. 큰 종교 개혁 운동. 이것이 바로 재림운동 시대의 교회예요. 그리고 경고의 기밀이 거절당하고 대실망이 오죠. 성소가 무엇입니까? 지성소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영원합니다. 계획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현대의 부흥, 조사 심판, 라오디가 교회 시대에 주는 질문들과 답이요. 다시 한번요. 생애의 기록을 맞이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 오늘 한 분이 상담을 했습니다. 고민이 있대요, 고민이. 30수년 전 남의 지갑이 떨어졌는데 그 지갑에 돈 4만 원 정도를 임의로 썼대요. 그냥 도둑질한 것이 아니고요. 그 지갑의 주인이 너무 뭡니까? 마땅한 도리를 하지 않아서 그렇게 많이 베풀었는데 라는 생각에 이 정도는 우리 함께 나누어서도 괜찮겠다. 할 만큼 다 했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30수년 전에 그 돈을 썼대요. 근데 계속 지금 고통이 오는 그 사람 죽었는데 어떻게 회개하죠? 그게 통증이에요. 집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그 돈을 4배로 첨부해서 가난한 이웃을 도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예, 참 예민한 양심이죠. 예, 예민한 양심이요. 기억나는 대로 빨리 변리하고 죄를 갚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용서할 때 반드시 저는 자복되고 고백되어져야 돼요. 빚은 갚아야 돼요. 잘못은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이게 속건제. 한 번은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화이트 당시에 큰 텐트 집회가 열리는데 그 당시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경제사범이 재림 집회 장막에 참석했어요. 뜨거운 감동을 받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두 가지 제가 떠올랐어요. 나무 집에 염소 훔친 제가 떠올랐고 부도수표를 만들어서 경제에 파탄을 초래한 그 제가 기억이 나서 그가 경찰서로 스스로 찾아가는데 말렸어요. 오래된 일이고 다 잊어버렸으니까 그럴 필요 있나요? 이 사람 아닙니다.
제가 감옥에 갈지라도 이 죄를 꼭 제가 고백하고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 양심이. 한 번은 길을 가는데 이분이 염소 훔쳤던 주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를 찾아가서 말을 거는데 주인이 깜짝 놀라서 도둑놈 얼굴 모르잖아요.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백해요. 경찰서를 찾아가요. 법정에 끌려가요. 재판이 벌어져요. 죽일 놈 소리치기 시작해요. 얼마나 골치 아픈 범죄가 잡혔는데 그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외치자 온 청중이 조용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온 회중이 감동을 받고 해결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죄는 자복되어져야 돼요. 죄는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용서가 와요. 이게 재림운동 때 조사 심판의 기밀이 선포되었을 때 일어난 경험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의 모든 기록은 내가 맞이할 때가 이것을 조사 심판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또 재판한 것입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주고 있는데 유념하셔야 돼요. 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이런 기회를 주시는지. 죄가 뭐지? 주님이 아시죠? 교회에 뭐가 문제가 있을 줄 알죠. 사단과 인류와의 전쟁, 그 본질이 뭐지? 그렇죠? 악한 영의 대리자요. 사단의 함정요, 함정. 사단의 최초의 거짓말요. 죽은 자가 우리와 대화할 수 있을까? 온 세계를 휩쓰는 거짓말. 이런 진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챕터에 쭉 주어져 있습니다. 이 강신술로 표현하고 있네요. 그 다음 뭡니까? 종교 자유, 양심의 원칙 자유. 임박한 위기가 우리 앞에 도래했다. 우리 유일한 방어벽은 뭐다? 성경밖에 없다. 오직 성경에 기초한 사람만 임박한 위기 앞에 살아남을 것이다. 참고로 여러분, 오직 성경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었습니까? 영원의 선물을 주었죠. 그죠? 영원의 선물을 주었죠. 오직 성경을 성경되게 하려고요. 오늘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요. 기가 막힌 성경 구절이죠. 다니엘 8장 인용하시면서 이분이 계시를 보았는데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걸 계시로 보여줘요. 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단어는 원문에 없었다. 번역자가 첨가함으로 혼란을 일으켰다고 계시를 줘요. 기가 막힌 구절이죠. 오직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되게 하려고 영원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경고. 마지막 환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지구의 황폐화와 대쟁투의 종말. 이렇게 대쟁투는 끝이 나는데 이 내용들이 계시록 순서와 똑같아요. 여러분 특별히 계시록을 여러 번 보시면요, 7교회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고 7교회의 경고와 책망과 교훈과 위기와 사단의 술책이 다 공개되어져요. 특별히 버가모 교회는 성경을 빼앗겨 버렸어요. 성경을 빼앗겨 버렸어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우상 숭배와 결혼해버리잖아요. 아합이라는 우유부단한 지도자가 이세벨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들을 대쟁투를 통해 여러분 좀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일을 조금 해드리고 오후 강의를 마칠게요.
이제 좀 집중하셔야 돼. 조금 어렵습니다. 아마 생전 처음 들을 수 있습니다. 일곱인.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해합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늘에서 행하는 조사심판. 이 계시록은 4장, 5장, 6장, 7장, 8장, 1절. 다니엘 7장 9절과 10절과 13절을 확대 펼쳐놓은 챕터가 4장부터 8장 1절까지라고 저는 믿어요. 정리해드리고 오후 강의 끝나고 저희 시간에 세부적으로 풀이해드리겠습니다. 7교회는 제가 필기상 좀 넘어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열린 문 안에 보니까 뭐가 보이죠? 보좌가 보이죠. 누가 앉아 계시죠? 심판장이 앉아 계시는 장면이 4장이에요. 심판장 우편에 누가 있죠? 중보자가 계셔요. 6장은요,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임할 상급과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7장은요, 승리한 자에게 인을 채요. 그리고 끝납니다. 안 읽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파일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조금 상세히 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뭐라 그랬죠? 하나의 책이다. 또요, 다니엘서는 무엇이고 계시록은 무엇이다? 예, 계시다. 그 놔두고 힌트요. 다니엘서는 교과서고 계시록은 뭐다? 부록이다. 이 의미가 뭡니까? 부록이란 말의 의미가 뭐죠? 예, 다니엘서에 있는 여러 부분들을 세밀하게 뭐 한 것입니까? 풀이해 준 거예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다니엘서의 부록이 계시록이란 말의 의미가 어디 적용되는 줄 아세요? 맞습니다. 성경의 부록이 뭔지 아세요? 성은의 말씀이에요. 근데 계시록과 다니엘서가 교과서와 부록의 관계지만 그것은 뭐다? 하나다. 성경과 정언은 뭐다? 하나요. 통일한 성령의 말씀이요. 자, 보십시오. 4장을 펴시면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갖가지 보석에 빛나는 빛의 모양으로 둘리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옛적부터 계신 분이셔요. 그분을 성경은 말하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4장을 보시면 다니엘 7장 9절과 10절에 내가 보니 옛적부터 계신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심판이 베풀어졌더라. 아버지가 심판장으로 보좌에 앉아 계시는 모습이 4장에서 환하게 펼쳐져 있어요. 다시요. 7장 9절과 10절의 두 성경 구절이 4장 전체를 통해서 자세하게 심판정을 심판정을요. 초기 문집 2300주야라는 챕터를 보시면 1844 10월 22일이 되어지자 아버지께서 불병거를 타시고 지성소에 먼저 들어가시는 것을 계시로 보았다. 그 주변에 흰옷과 면류관을 입은 24 장로가 보여요? 율법주의에 항상 등장하는 번개와 천둥이 칩니다. 7 등불 성령을 상징합니다.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네 생물이 있습니다. 네 생물이 노래를 부릅니다. 24 장로도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 창조 때 만물이 그대로 있었는데요, 죄로 망가졌습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4장은 심판정의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아버지가 앉으셨어요? 홍보수가 녹보석 같아요. 벽옥 같아요. 새 예루살렘 도성의 전체 모습이 벽옥 같아요. 무슨 말인가? 새 예루살렘 도성이 아버지의 품성을 환하게 빛내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의 모습을 보석으로 묘사합니다. 보석으로. 언약의 무지개로 묘사하고요. 거기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앉아 있습니다.
이들의 존재가 누굴까요? 5장에서 풀겠습니다. 5장은요, 7장 13절을 확대 해석해 놓았습니다. 4장은 심판장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5장은 심판장 앞으로 중보자가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이제 참 잘 들으셔야 합니다. 5장 1절을 보니까 내가 보니 4장에서 열린문 안에 앉아 계신 예측부터 계신 분 오른손에 책이 있더라. 기억하셔야 돼요. 예측부터 계신 심판장이 되신 아버지 오른손에 책이 있더라. 그 책이 7인으로 봉해 있더라. 요한이 엉엉 웁니다. 이 책 누가 이를 다 뗄 수 있습니까? 라고 울부짖는데 의미심장한 말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누가 이겼다고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로마서 1장 4절이요. 이 땅에 인성으로 오셔서 사단과 저를 이기신 분만이 7일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받지 못할지 심판과 상급을 결정하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분은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하신 분이신데 무슨 말이죠? 지구 창조 전, 인간이 창조 전, 인간의 타락을 미리 내다보시고 예수님께서 죽을 것이 이미 작정되었다는 뜻이에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는데 이 어린 양이 아버지 오른손의 책을 넘겨봤습니다. 그때 내 생물과 24장로가 신나게 노래를 부르요. 뭐라고 노래 부르는가? 따라하십시오. 우리를 피로 사서. 개역 성경은 사람들을 피로 사서로 번역했어요. 번역자들이 내 생물과 24장로가 천사들이지. 천사들이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을 피로 사서라고 얘기하니까 내 생무와 24장로는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의 무리로 해석하는 선입관념을 가지고 개역성경을 번역할 때 사람들로 번역했어요. 그럼 다시 따라하세요. 우리를 피로 사서. 질문요. 내 생물과 24장로가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우리를 피로 사서. 힌트를 드리죠. 엘리야와 모세는 하늘 천군에 이미 포함되어 있더라. 모세를 성경과 증언은 천사로 묘사합니다. 스가랴 3장의 증언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루시퍼가 하나님께 따져 물어요. 하나님, 내 자리와 내 동료들의 자리를 대신 차지할 사람들이라고 이들이요? 기가 막히죠? 다시요. 사단 마귀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표하는, 민족을 대표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보고 놀려요. 하나님, 이 꼬라지들을 내 잃어버린 자리와 내 동료들의 천사 자리를 회복할 사람들이라고요? 예, 창세기 1장 2장의 주석을 펴보시면 나와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왜 창조하셨는가? 타락하여 하늘의 천사들의 자리가 비었다. 그 자리를 채우실 목적으로 지구를 창조하셨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예수님, 우리 형제가 7인데요. 우리 형수가 죽고 부활이 있다면 그 안에 누가 차지하죠? 주님 말씀 뭐예요? 하늘에는 천사와 방불해서 시집가고 장가는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하늘의 천사의 존재가 된다고 성경은 말을 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예레시를 좀 보시기 바라고요. 돌아옵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는 이미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늘에 간 구원받은 성도로 구성되었음이 분명해요. 이들이 지금 성소 봉사에 예수님의 빛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께서
변화산에 있을 때 누가 내려왔습니까? 정언표 보세요. 그들은 천사의 무리에 포함된 사람들이었다. 왜 왔죠? 예수님 뭐 하려고요? 맞아요. 힘 주고 용기 주고 위로 주려고 왔대요.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만마리 천사가 노래해요. 중요하지 않지만요. 지금 가브리엘이 루시퍼의 자리를 지금 임시 국무총리하고 임시 국무총리. 이 자리를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예수를 최고 많이 닮은 사람 앞에 넘겨준대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하늘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14만 4천이 있고, 그리고 셀 수 없는 무리가 있고라고 일반적으로 해석하지만, 여하튼 결론은 뭔가?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되어지면 타락해 본 적이 없는 천사보다 위치가 높아진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단 말의 의미가 뭔가? 하늘에 죄가 생긴 다음에 지구를 창조하시고 지구의 시험을 허락하셨는데 지구에 반란이 생겼는데 지구가 우주에서 죄가 많은 미운 오리 새끼가 되었는데 이 지구가 가장 회복된 다음에 뭐 하겠다? 우주에서 가장 영광받은 위치가 되겠다. 그래서 히브리 12장은 암시하죠. 지구의 위치가 옮길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렇죠? 넘어갑니다. 여하튼 모든 피조물이 노래합니다. 그리고 네 생물이 아멘합니다. 그리고 24장로가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이 5장에 쭉 펼쳐져 있어요. 마무리하면 다니엘 7장 9절과 10절과 13절이 4장과 5장에서 환하게 펼쳐져 있어요. 따라하세요. 법정 개정. 예. 오늘 일반적인 해석에서는요, 4장과 5장을 아무 의미 없이 끝나는데 잘 들으셔야 합니다. 5장 1절에 뭐였습니까? 옛적부터 계신 분 손에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옛적부터 계신 분이 어디 나오죠? 4장이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을 들고 있어요. 5장은요, 어린 양이 책을 받아들으니까 찬양이 울려 퍼져요. 그럼 4장과 5장은 연결된 사건인가요? 그 다음 보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2300주야? 읽습니다. 시작. 볼뱅거를 타시고 휘장 아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 좌전한 것을 보았다. 7장 9절 10절 4장의 말씀이요. 아버지께서 먼저 일어나서 불병거를 타고 지성소로 들어가 좌전하는 것을 계시로 보았다. 언제요? 그 다음요. 읽습니다. 너기서 기다리라. 내가 나를 받으러 아버지께로 가노라. 너희 예복을 흠없이 보존하고 있으라. 잠시 후면 내가 혼인 잔치에서 돌아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그때 이 말씀 하신다면 그때 불꽃같이 번쩍이는 수레바퀴가 구름 병가 내려와서 천사들에게 둘러싸여서 예수께서 계신 것으로 콜택시가 옵니다. 콜택시가. 예? 카카오 택시가 옵니다. 그분은 병거를 타시고 읽습니다. 시작. 이게 다니엘서 7장 13절이요. 인자 같은 분이 아버지께로 나아가더라. 이 장면을요 5장에서 환하게 펼치는 거예요. 읽습니다. 이 모습이 계시록에 묘사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좀 더 이해를 도와드릴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요. 아버지의 오른손에 7인으로 보는 책이 무슨 책일까? 와이프인이 계시록을 봤어요.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는 의미 없이 해석해 끝내버렸는데 뭐요? 땅 문서다. 지구가 범죄함으로 마귀한테 등기를 물려주었는데 그 등기 문서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4장과 5장과 6장, 7장을 전혀 관계없이 풀이해놨어요. 그리하여 7인을 7교회와 짝을 맞추어서 억지로 끼 맞춰서 끝나놨어요.
그거는 여러분 보시고 이해하시고 제 이해한 말씀을 들으면서 강의를 들으시고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녁에 맞이하겠습니다. 7인으로 보한 책이 뭔가? 엘렌 화이트에게 계시로 그 책의 내용을 보여줘요. 그 열린 손에 책이 놓여 있는데 그 책의 안에 내용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의 진행 과정과 곧 국가와 교회의 역사적 예언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계명과 율법과 영원하신 분의 전체적이고 상징적인 권면과 열국의 모든 통치 세력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더라. 상징적 언어 안에는 지구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각 나라와 방언과 백성과 권세의 흐름이 다 기록되어 있더라. 7회를 뗄 때 이 내용이 다 뭐 하는 것입니까? 공개되어지는 거예요. 이 책에는 각 나라 운명이 그 책에 담겨 있더라. 그 책은 요한이 어떤 인간이나 천사도 펼 수 없거나 볼 수 없도록 무력했으므로 요한이 엉엉 울부짖는데 오직 인간으로 살아보셔서 사단을 이긴 어린 양 예수님만이 이 책을 펼 수 있더라.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4장과 5장을 보니까 아버지 보좌 주위에 천만 천사가 날고 있어요. 천사들은 어린 양이 아버지 손에 책을 취하여 인을 떼는 일에 천사들이 뭐 하였더라? 연합했더라. 연합이 뭘까요? 읽습니다. 시작. 질문 드립니다. 7인이 뭘까요? 조사 심판을 통하여 인치는 기밀이요. 인을 떼는데 첫째를 떼니까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가 아니고요. 2300주야가 시작되어지자 심판정이 오픈되어지면서 심판이 베풀어지는데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이제 공부할 거예요. 기록들이 펼쳐지면서 상급이 기록되어지고 행한일에 따라서 기록이 되어지고 막 연이 펼쳐지는데 좀 이따 자세히 봅니다. 자, 다음은 하늘 천사들이 뭐 하는가? 예수께서 인을 떼는 일에, 인을 떼는 게 뭔가를 염두하시고 인을 떼는 일에 그분을 연합하는데 어떤 일을 연합하는가? 땅의 사방 바람을 막고 있더라. 무슨 말이요? 천사들은 예수께서 인을 뗄 때까지 사방에 전쟁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김정은의 마음을 붙들고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전쟁 못하도록. 그럼 인을 떼는 일은 뭐와 관련이 있죠? 한번 봅니다. 실물교원 294페이지. 유대 제사장들이 예수를 사형에 넘겨주라고 결정했어요. 결정. 유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넘겨주자고 결정했어요. 그리고 들으십시오. 그리하여 유대 지도자들은 저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였는데 따라 하십시오. 그들의 결정이 어디에 기록되었더라? 근데 그 책이 어떤 책이더라? 들으십시오. 요한은 이 책이 보좌의 안전위의 수중에 있는 것을 보았고 아무도 펼 수 없는 것을 보았다. 이 결정은 이 책을 유다지파 사자가 개봉할 때 그들 앞에 밝게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 예적부터 계신 아버지의 오른손에 있는 책이 뭐예요? 유다지파 사자가 펼칠 때 그 기록이 드러난다마는 뭘 염두하는 거예요? 심판의 광경이죠. 그 다음 들으십시오. 6장과 7장은 미심장하다. 참고로 미리 예습이요. 저희가 공부할 텐데 첫째를 떼니까 뭐가 나오죠? 흰말. 둘째에는
붉은 말, 셋째 이는 검은 말, 넷째 이는 어롱진 말. 둘째, 셋째, 넷째를 계시는 말합니다. 꽃빛 풀린 말들이 세상을 질주하는 것을 계시로 보았다. 그때 지구에는 기근과 온역과 땅의 짐승으로 사람들이 무수히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6장과 7장은 의미심장하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게 나타나 있다.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들에게 뭐가 주어졌다? 이를 떼고 마침 뭐가 온다는 것입니까? 심판이. 주님은 세상 금인을 벌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실 것이고, 재앙이 지상에 내릴 때 우박이 50kg 이상짜리 우박이 떨어질 것이다.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질 거예요. 우박이 떨어지니까 짐승과 사람이 다 어떻게 돼요? 피가 터지죠. 어디 나온 장면이죠? 출애굽에 열재앙 가운데 하나 나옵니까? 짐승이 맞아서 죽잖아요. 피가 막 범벅이 되잖아요. 피 섞인 우박을 구약의 소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에 우박을 저장한 걸 보았죠. 그것이 재앙 때 떨어지겠대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칼과 기근과 온역, 붉은 말, 검은 말, 어롱진 말이 뭘 의미한다고요? 분노한 말들의, 꽃이 풀린 말들의 모습이다. 이것은 뭐다? 세상에 불려올 재난을 상징한다. 복음 성경을 좀 펴십시오. 계시록 5장 11절을 다시 펴십시오. 두 말씀만 읽고 오후 강의를 마무리하고요. 저녁에 이 말씀을 좀 상시 풀이합니다. 5장 11절을 다시 펴세요. 성경을 먼저 봅니다. 여러분 복습합니다. 5장이 어떤 장면이라 그랬죠? 아버지 앞에 어린 양이신 중보자로 취임하는 거요. 하면서 아버지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뭐 하는 거요? 취해서 인을 뗄 준비를 하는 게 5장이요. 맞죠? 그 5장 11절에 인을 떼려고 준비할 때 어린 양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천만 천사가 있는데, 그죠? 그러면 이제 5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주석을 빨리 봅시다. 5장 11절 시작. 내가 또 보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창문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이왕 폈으니까 9절과 10절을 다시 읽고 설명해드리고 11절을 풉니다. 9절 1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새 노래를 누가 노래합니까? 아,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내 생물과 저를 보세요. 무슨 노래를 불러요? 질문. 새 노래는 누가 불러요? 아, 맞습니다. 천사가 불러요? 맞아요. 그럼 이들이 누굴까요? 미리 감을 잡을 수 있나요? 먼저 구원받아 하늘에 간 사람들일 거예요. 왜? 그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이 땅에서 누구만 불러요? 구원받은 사람만 부르는 노래예요. 맞나요? 계속 봅니다. 9절. 새 노래를 가로되 그 다음요. 계속요. 잠깐 멈추시고 여기에 밑줄을 끄시고 사람들을 고표로 하시고 우리를 피로 사서로 바꾸셔야 돼요. 킹 제임스 버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맞아요. 앞뒤 문맥을 보면 100% 맞아요.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 하늘에 미리 간 사람 누구 있죠? 누구 있죠? 확실한 사람. 에녹. 엘리야. 모세 어디 갔다고 나와 있어요?
유다서. 예, 모세 또 누구 있습니까? 예. 없죠. 맞습니다. 에베소 4장에 소망의 여러 증언의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각 세대 충성된 대표자 소수를 먼저 부활시키셨다. 언제요? 마태 27장. 그분이 뭐 하실 때? 십자가 돌아가시 부활하실 때 무덤들이 터졌잖아요. 그들을 전리품으로 하늘에 데려갈 때 장면이 10편 24편이에요. 이들이 내 생물과 24장로를 구성한다고 저는 믿어요. 이제 제 추측이요, 추측. 아마 아브라함, 요셉, 다윗 같은 사람 먼저 안 데려갔을까? 아무도 다윗은 아니에요. 왜요? 아니죠? 확실히 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무덤은 지금도 여기 있다. 다윗은 아직 부활 안 했어요. 제 추측이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하튼 먼저 하늘에 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염두하시고요. 10절을 읽겠습니다. 예, 우리입니다. 우리로. 그리고요, 땅에서. 예, 11절 다시요. 그러면 예수께서 이를 떼시는데 이 천사들은 그냥 놀고 구경하는가? 아니다. 어린 양이 인을 떼는 일에 연합하고 있더라. 무슨 말인가를 보고 5장 11절 주석을 빨리 펴시고 한 구절을 더 보고 오후 강의 마칩니다. 5장 11절을 펴십시오. 제목을 크게 읽습니다. 같이. 천사들이 놀고 있습니까? 손을 이어서 세계를 뭐 하고 있다? 가로 안에 뭐가 있죠? 뭔 사건이죠? 인치는 내용이죠. 그죠? 그 다음 본문을 제가 읽습니다. 요한은 기록하기를 쭉 말씀하시면서 들으십시오. 천사들은 책을 취하여 인을 떼는 그분의 일에 연합하였다. 힘센 내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여러분 질문 드릴까요? 인을 떼는 일이 뭐와 관련이 있죠? 인치는 일이 인치는 일. 인치기까지.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을 붙들고 있더라. 누구죠? 땅의 왕들이 왕들. 뭐 하지 못하게 해요? 전쟁하지 못하게. 그 다음요. 세상 열국들은 격렬하게 싸우려고 하지만 천사가 뭐 하고 있더라? 그것을 다시요. 예수께서 인을 뗄 때 사단은 뭐 하고 싶어 해요? 그거 방해하려고요. 여러분 전쟁 나면 우리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천사들은 뭐 하고 있다? 인을 다 뗄 때까지 전쟁을 뭐 하고 있더라? 억제하고 있더라. 그러면 인을 떼는 일은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인치는 사업이요. 계속 봅니다. 그들이 저지하고 있는 억제하는 세력이 제거되어지면 환난과 고통의 때가 올 것이고 무기가 발명될 것이고 사람을 실은 배들이 깊은 바다에 수장될 것이고 진리의 영을 갖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사탄의 대리자의 지도하에 다 연합할 것이다. 그때 그 아마겟돈 전쟁 때가 올 것인데 그 다음 문장. 천사들은 세계를 붙들고 있으며 사단의 최상권을 거절하고 있는데 그 최상권이 왜 생기는가? 엄청난 사람들이 마귀를 따르기 때문에 마귀가 왕이라고 자처한다. 왕이라고 행세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누가요? 이 적은 무리가 뭐 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머리를 안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오면서 다 죽여버려라. 사형 명령이 내리는 거예요. 천사들은 손을 이어서 세상을 잡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치심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저들은 졸지 않고 사탄의 군대를 궁지에 몰아넣고 지키고 있더라. 건너뜁니다. 6장 9절을 펴세요. 6장 9절 성경을 보고 해석을 보고 마칩시다. 6장 9절요.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성경 시작. 자, 몇째 인을 떼실 때요? 일반 우리 재림교회 계시록 책 어떻게 해석하죠? 첫째 인은 어디 교회? 둘째 인은 어디 교회? 셋째 인은 어디 교회? 왜 이렇게 해석하죠?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해석하죠?
다니엘서 따라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따라. 2장, 7장, 8장, 11장 반복된다. 에베소의 첫째인, 둘째인, 셋째. 그럴듯하게 맞아요. 왜? 흰말, 에베소 성결에 만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다섯째인은 뭐라고요? 4대? 4대? 봅시다. 다섯째인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인을 계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위하여 주기를 당하는 분들이 전하여 있어.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다섯째를 뗄 때. 예, 순교자들의 무리가 보여요. 맞나요? 주석을 빨리 펴세요. 6장 9절. 이거만 읽고 우리 쉬고요. 정식사 간단히 한 다음 남은 시간 우리 풀이해 드릴게요. 6장 9절 주석을 펴세요. 제목이 뭡니까? 몇째 인을 떼요? 가로 안에 뭐가 있죠? 어떤 내용이죠? 큰 소리 외침이요. 다섯째 인을 뗀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성경 구절 인용하고 있죠? 왜 그런가? 읽습니다. 짧으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여호와는 이상 중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제자나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었다.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이 장면이 지나간 후에 계시록 18장에 묘사된 장면이 나왔다. 뭘 암시합니까? 그때 읽습니다. 좀 더 연결하면 뭡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더라. 가려 3권에 잘 나와요. 다시 말하면 다섯째는 역사적으로 4대 교회다. 여째는 빌라델비아다. 이게 아니고요. 다섯째인을 떼자 그 장면이 지나가고 18장 계시가 보이면서 바벨론에서 무수한 사람이 나오는데 제 추측이요.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할 거예요. 그들이 11시 일꾼들이에요. 다섯째는 뭡니까? 순교자들을 위한 특별한 심판의 장면이에요. 식사 이후에 남은 강의를 할 텐데요. 정리합니다. 7위는 조사 심판과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 흐름 에베소 교회 서머나 짝짓기가 아니고요. 2300주야 심판이 오픈되어지면서 펼쳐지는 내용들이에요. 왜 확신하는가? 5장 1절이 뭐였다고요? 심판날 되면 펼쳐질 책이에요. 맞죠? 5장 11절이 뭐였습니까? 인을 떼는 일에 천사들이 뭐 하죠? 바람을 붙잡는다라고 말하면서 그걸 뭐로 묘사하죠? 인치는 사업으로 묘사해요. 6장 9절은 뭡니까? 다섯째 인을 떼자 순교자들이 보이면서 너짐비 운동을 보여주면서 뭘 시사하죠? 마지막 순교자가 있을 것이고 그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만 좀 기다려라. 정리하면 7위는 조사 심판과 관련 있는 것이 분명해요. 저녁에 이어서 강의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와 수많은 국가 개인의 기록과 우리가 당면할 수많은 그들이 기록된 책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늘의 책이 이미 펼쳐져 있고 각 국가와 개인의 역사 속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승리의 장면과 심판의 장면이 기록된 사실을 미리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엄숙한 때에 누가 능히 설 것인지, 인침받기 위한 준비가 뭐가 필요한지 지식을 얻게 하셔서 우리에게 인침받은 승리한 무리로 등록될 수 있도록
마지막 시대에 지식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함께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